오늘 예배 시간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에 보니까 천사, 천군이여 천사여 찬양하라. 그 천사, 천군, 천사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천군, 천사가 있으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태양이 닿지 않는 세계라는 영화를 봤는데,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그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걸 그 촬영을 했더라고요. 다큐멘터리처럼. 그런데 나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안 하다가 그냥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 바다뿐 아니라 태양이 닿지 않는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세계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제가 그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건물을 전세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전세로 하더니 몇 년 있으니까 월세로 바꾸겠다고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니까? 그러니까 120만 원씩 내래, 월세를. 그래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주인 아들 돌날 갔어. 그 집에. 돌이니까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기분 좋은 날 가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월세를 90으로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120만 원씩 할 걸 90만 원으로 깎았어.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또 만나지. 그랬더니 월세를 이제 140만 원씩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깎아도 안 깎아주더라고요. 간신히 10만 원 깎았어. 그래가지고 130만 원씩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뭐 한참 전이잖아요. 제가 1986년에 그 성남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86년 한 10년 지났다고 1990년 되니까 90년 됐는데 130만 원씩 냈다니까. 그 비싼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월세가 돌아오는 날이 되면 눈이 나와. 그리고 한 달에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이상하게 빨리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월세 주면 그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또 화투 치고 있어. 그 옆에 부동산에 모여가지고 화투 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 빨리 우리 건물이 있어야지. 이거 월세를 저렇게 내면 저 사람이 헌금으로 갖다 줬는데 화투 치고 있고 말이야 이거. 그래서 이리 올 이유도 돼요. 왔더니 월세를 넣는데 이자가 나가 또 대출을 받았더니 참 그러니까 우리 저 분당의 야탑의 어린 저들의 건물 그 분양을 받으셨더라고 그 김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거니까 월세는 없죠. 근데 그 이자가 거기 이자를 많이 내더라고. 또 근데 상가 건물은 또 그 관리비가 있어요. 관리비. 그러니까 한 평에 10,000원씩. 근데 그분은 모나미 153이라고 있죠.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 있잖아. 그게 성경에 보면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153이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153평이 이거 주님 뜻이라고 153이잖아. 근데 그건 좋은데 관리비 얼마 내야 돼? 153만 원 내야지 매월. 그게 아깝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여기가 잘 부흥이 안 돼가지고 저 타전동에 그 남현교회라고 있어요. 남현교회.
여기 남해 유치원 목사님이 하는 데인데 거기 그분이 목회가 안 돼가지고 자꾸 우리 보고 그걸 사려는 거예요. 월세나. 그 월세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300이래. 월세가 300. 근데 그 관리비는 얼마예요? 관리비도 거기 100평이니까 100만 원이잖아. 그럼 매월 400만 원이 나가잖아. 그래서 또 눈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참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 월세와 관리비, 인건비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되게 가족끼리 식당 하는 사람들 보고 되게 가족끼리 해요. 요새는 이게 누구 썼다가는 눈이 나와. 그거 힘들어. 내가 그래서 건물 주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하루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잘 계시죠? 아유 잘 계시죠. 제가 추구하는 세계하고 목사님이 추구하는 세계가 다르죠? 그러더라고. 뭘 추구하신다니까 저야 돈을 추구하지만 목사님은 다른 걸 추구하시잖아요. 알기는 잘 알더라고. 그 주인이. 그러니까 교회는 딴 걸 추구하는 되는 걸 알기는 알더라고. 그게 이제 그분이 정확하지가 않아. 자기는 물질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한다. 할렐루야. 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큰 거대한 우주에 가면 별들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멀리 가면 별들이 우리는 가까운 별만 보잖아요. 근데 엄청 먼 데도 별이 있어요. 그 망원경으로 보는 것도 가까운 데만 보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남전도에서 영화를 봤는데 컨택트 맞잖아요. 컨택트. 그 영화 보면은 아빠하고 딸하고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딸이 물어보잖아요. 조디 포스터가 아빠 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그 사람이 지구에서만 살아요?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잖아. 지구에만 사람이 산다면은 공간의 낭비일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아빠가. 저는 그 대답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공간의 낭비가 아니단 말이에요. 왜?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니까. 두 번째, 창세기 입을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구에서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지구, 히브리어 에레츠. 너희는 지구 속에서 살면서 여기서 번창하라 그랬어요. 그건 나가라는 말 안 했어요. 성경에 어딜 봐도 지구 밖에 나가서 살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공간의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온 우주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철아 박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신다고 저보고 책을 2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좀 배웠는데 뭐 수학을 모르니까 제가 대충만 봤어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 야 진짜 우주보다 더 큰 게 소립자의 세계더라고. 응?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별이 은하계에 뭐 1000억 개가 넘는다는데 1000억 개. 그런데 그 은하계가 또 1000억 개도 넘는데, 응?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데 그런 게 또 1000억 개가 넘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공간의 낭비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해요. 그런데 이 소립자의 세계는 물은 수소 원자 2개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H2O잖아요. H2O. 근데 그 원자가 아톰이잖아. 아톰. 원자를 눈에 안 봐요.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근데 이걸 눈으로 보이게 하려면 100m로 느려야 보인단 말이에요. 100m. 원자. 그런데 원자 속에 핵이 있잖아. 핵.
핵은 너무 작아가지고 지구 북극에서 남극까지의 길이가 얼마요? 10,000km잖아요. 그렇게 밀려야 보인다는 거예요. 핵이. 자, 그러니까 그 핵을 빙빙 도는 게 전자잖아, 전자. 핵을 전자가 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것들이 팽팽 돌면서 원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이게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속에 얼마나 많겠어, 핵이. 전자가 막 돌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참 겸손한 회사야. 이름을 전자라고 줬잖아. 참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복 받아서 커졌어. 셋째로 사상과 철학의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의 생각 속에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요, 가장 많이 짓는 게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그게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섭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봐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죄를 들키지 않게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 사도가 죄인 잡아가지고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야, 그거 참 기가 막힌 말이야. 내 죄를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사도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니까 맞아, 감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덮어주시고 없는 걸로 쳐주신다. 그러나 불신자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어디로 가야 돼? 가겠습니다. 그 지옥으로 가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은 6월절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어요. 6월절의 은혜 덮어주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이 뭐요? 넘어가는 거예요. 봤지만 안 본 걸로 쳐주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경찰에 걸리면 봐주세요. 봐주면 안 되지. 안 봐줘야지. 그 말을 우리가 걸리면 안 봐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봐달라고 그러지만 원래는 봤지만 안 봐주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이유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죄를 안 보시고, 죄를 안 보시고 예수의 보혈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성공하려면 우리 자신이 예배드리면 불합격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 우리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도 종류가 있어요. 첫째, 마귀 세계가 있어요. 이 마귀의 대장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쫄놈을 귀신이라고 해요. 악령, 귀신. 그러니까 대장 마귀는 사탄. 이게 찬송가에 잘못됐어요.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이 없어. 마귀는 하나라니까. 대장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지, 마귀들이, 그 귀신들은 맞아. 근데 마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그거 고쳐야 되겠더라고. 귀신들과 싸울지라고 하면 맞아요. 마귀는 하나예요. 사탄은 총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나쁜 생각을 만들어서 그게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종교가 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은 과부를 생매장에서 죽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에서 나왔잖아. 종교에서 나와가지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문화가 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통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죄를 합리화하는 게 많습니다.
그거를 구별해야지. 그래서 대통령서부터 총리서부터 국회의원들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이게 구별이 되는데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부터가.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집어넣었잖아요. 자유주의 유물론 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마음속에 마귀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요? 성경은 그냥 고대 문서에 불과해.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가면 교수 중에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안 합니다. 요한문헌에 우리 요한문헌이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투가 벌써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건방진 말이에요.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지 뭐 바울의 신학이 어쩌고 요한의 신학에 의하면 요한 문헌에 의하면 그딴 식으로 하면 마귀가 좋아서 춤을 추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개인 전도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기관 전도가 있어요. 회사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워가지고 이게 간접적으로 전도한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을 전도해야 돼요. 예, 사상을. 그러니까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단, 사이비 이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늘 훌륭하다고 그러는 게 그렇게 이단이 많은데 거기 안 갔잖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단 많은 데가 없습니다. 이 땅덩어리는 작은데 하여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정당이 많기로 유명해요. 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많아. 땅은 좁은데 왜 이렇게 기독교도요 왜 파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교단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말을 붙인 교단이 200개.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 붙일 게 없으니까 남이 이름 붙인 거를 뒤집어. 합동 진리 그럼 우리는 진리 합동 이름 칠 게 없잖아. 그 이름 막 뒤집어. 우리 교단도 백석인데 대신 측하고 합쳤잖아요. 합쳤는데 또 안 합치겠다고 버티는 측이 있어. 그러니까 재판이 붙었어요 또. 그러다 지난번에 대법원이가 어디서 판결이 났어. 원래 오리지널 대신은 그대로 쓰고 대신이라고 쓰고 합친 측은 대신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신에서 온 목사님들이 그 이름을 못 쓴다니까 괜히 왔네. 합친다고 해서 좋아서 합쳐서 우리가 대신으로 하기로 했거든 이름을. 근데 합쳤는데 안 합치겠다고 한 사람들이 우리가 오리지널 대신이다 이러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 재판 붙었는데 거기가 이겼어. 당신은 대신을 쓰라. 그 우리 합친다면요 대신이란 말 쓰지 말래. 그러면 백성으로 하면은 대신에서 온 사람들은 허탈하잖아요. 대신으로 될 줄 알고 왔는데. 그래 도갈렌이 민망하고 이스라엘이 이름이 달라. 그래가지고 지난번 총회 때 할 수 없이 교단 이름을 백석 대신으로 정했잖아. 백석 대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상해. 대신이라는 말은 뭐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 백석을 대신하는 거 같잖아. 백석 대신.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석 대신이니까 첫 글자 끝 글자를 합쳐서 백신축으로 하면 되지 않냐. 백신. 전염병을 막아내는 백신.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전도, 이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들 바로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바른 하나님을 바로 믿기 운동.
아멘.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운동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운다. 아멘. 마귀와 싸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뭐 이렇게 정부하고 싸우고 무슨 뭐 어떤 단체랑 싸우고 누구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요즘 청문회 국회에서 보면은 자주 나오는 말이 그 지난번에도 보니까 국방부 장관 뭐 새로 후보 보고 이제 묻는 거야. 그래서 주적이 누굽니까? 맨날 그걸로 시비를 걸어. 주적이 누구니까? 김정은이라고 그러면은 그저 정부한테 찍히겠고, 김정은이라고 그럼 찍히겠고, 아니라고 그러면 또 야당한테 찍히겠으니까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더라고. 제가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잡으면 또 맨날 북한하고 싸우고 툭탁거리니까 이번에 그냥 친북 정권이 잡게 해서가지고 요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다음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냥 나 혼자 생각해. 사람의 생각대로 되나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마귀와 싸워야지. 그 찬송가 350장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아멘.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릴 때까지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요. 아멘. 예, 사탄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학원도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뭐 헬스클럽도 다니고 요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죠. 아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아멘. 또 선한 천군 천사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일을 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천사가 막아주고 있어요. 아멘. 안 막으면 사탄이 또 들어와가지고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땡칠 때 오는 게 아니야. 적어도 30분 전에 와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해야죠.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아멘. 죄인은 가려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에 응답받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못 오는데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항상 1시간 전에 왔단 말이야. 교회를. 그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배 끝나고도 어디로 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요. 40분 동안 또 기도하고. 그 교회는 참 그러니까 복 받았더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특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정현 목사님은 1시간 동안 찬송 부르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가 막 부흥됐잖아요. 왜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전부터 기도하니까 부흥됐지. 지금은 기도하는 목사부터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하니까 영의 전쟁에서 지니까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꾸 방송에서 기독교 흉보고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없어지게 한다고. 근데 기도가 약하니까 아주 그냥 막이 밥이 돼가지고 그냥 맨날 늘어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우리가 기도가 약한 걸. 우리 이제부터 뭐 저기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는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하고 나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TV에 나왔는데 숨겨진 말 찾기 게임을 하는데 그 남편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글을 써가지고 이제 천생연분하고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임자하고 나하고 사이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 그거 말고 네 글자라니까 평생 왼수 이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면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영원히 사탄과 마귀와 함께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뭐 불나고 이래서도 무섭지만은 마귀하고 영원히 함께 있다니까 그게 더 문제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어요? 사탄하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어떤 욕심장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요술, 마술 램프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비비니까 요종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장이가 한 가지를 하려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빨리 말하면 다 주겠지. 그래가지고 돈 여자잖아 그랬대. 그랬더니 그 요정이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더래. 돈 여자를 다내니까. 너무 빨리 말을 하니까 돈 여자가 그러니까 돈 여자랑 결혼을 했죠.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나온 거예요. 그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전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어떤 기자가 말이죠. 유명한 그 정치인들 12명에게 동시에 전화를 했대요. 큰일 났습니다. 죄가 탄로났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전화하니까 30분 후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다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제 품에 그냥 죄가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인 중에 그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불나가지고 이제 크게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받으려고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신방 가서 예배드리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는 사업에 번창하지 말고 어렵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 주시냐 그러니까 아니 그래야 주의 정도 잘하고 영적으로 축복받아야 되지 않냐고. 잘 되면 또 안 나올 거 아니냐고. 잘 돼도 잘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보고 요새 베스트셀러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거 읽어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아니 그 책이 나온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못 보셨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성도 보고 욥기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못 읽었다 하더라고. 그 아직도 못 읽었어? 그 책 나온 지가 25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못 읽었어. 그렇게 세상 지식은 박학한데 영적으로는 말씀을 안 보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관계,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신앙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 유광훈 박사님이 유머가 많아서 늘 그러잖아. 부부간에 오면은 꼭 그분이 물어보잖아요. 두 분은 적절한 관계입니까? 부적절한 관계입니까? 그걸 물어봐. 그 이제 유머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적절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정치러 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부적절한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또 보이는데 치중하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보이는데 치중해요. 만져보고 거창하고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마추픽추 무슨 저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가면 통일불상 있잖아요. 앙크로와트 가보세요. 눈에 어마어마하게 만든 것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만들지 말라. 보이게 하지 말라. 근데 자꾸 송아지 만들고 뭐 만들고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오는 거예요. 방문을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어마어마한 그 형상에다가 노예들이 끌고 그냥 그게 마차 같은 거 타고 들어오는데 그 옆에 있던 안토니우스가 그러잖아. 내 평생에 이런 건 처음 봤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광경이. 그러니까 야 세상에 눈뜨고 이런 거 처음 본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거에 갔어 이 안토니우스가. 그러니 클레오파트라 미모에 빠졌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경기도 가평에 가보세요. 통일교가 만들어 놓은 산을 그냥 다 깎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왕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요새 신천지가 샀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게 뭐예요? 통일교 옛날에 그 합동 결혼식 할 때 보면요 잠실운동장 빌려가지고 4,000 쌍이 거기서 합동 결혼할 때 그 광경이 어마어마하거든. 네. 대단하잖아요. 신천지도 요새 무슨 지파 단지파 무슨 지파 해가지고 이사갈 지파 해가지고 그 젊은 학생들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더라. 그럼 그걸 볼 때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콜로세움 빌려가지고 성도들 교회별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깃발 흔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그 대운동장 그 스타디움에서 말이죠. 카 퍼레이드를 하고 그냥 교인들 몇만 명 나와가지고 깃발 흔들게 하고 거기서 그냥 사모님하고 차에 타서 오픈카 타고 이거 내 그걸 보고 야 저분이 참 기독교의 본질을 망각하셨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기독교는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기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어디 있는 카퍼레이드로 오고 그냥 크게 야 정말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구나. 원래 기독교는 조용히 남이 안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원래 헌금도
이름을 안 쓰고 조용히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할 수 없이 쓰는 거야 이름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싸우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 악령과 싸우는 겁니다. 불신앙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불신앙이 있어요.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꺾어야 돼. 불신앙. 그리고 자기 중심을 꺾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